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안식일 이튿날 새벽에 주님의 무덤에 찾아온 두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부활을 알려줍니다. 큰 지진과 함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의 형상은 번개와 같았고 그 빛은 옷이 눈과 같이 희게 빛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병들은 무서워 떨며 마치 죽은 사람처럼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을 안심시킨 후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으러 왔지만 예수께서는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선포합니다. 천사가 예수의 부활 및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빨리 전하라고 명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찾고 있던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이 무덤을 확인해 보아라 하고 예수의 시신이 누워 있었던 그곳을 확인시켜 줍니다. 정말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움과 기쁨의 혼란에 빠진 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알리려고 달려갑니다.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여인에게 나타나서 평안을 묻는 인사를 하자 여인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안심시키시며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갈릴리로 갈 것과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알맹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고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발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고 증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서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이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깊은 의미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고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나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첫째, 우리를 가로막는 돌을 굴러가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큰 지진이 난 이유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천사는 지진을 일으키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또한 무덤의 돌을 굴려냈습니다. 여러분, 사람 한두 사람이 무덤의 돌을 굴려낼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 무덤 입구에 막고 있던 돌은 장정 한두 명이 와가지고 밀어낼 만한 그런 돌이 아니에요. 우리의 장례 개념은 땅에다 이렇게 묻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의 장례 개념은 굴을 파가지고 굴 안에다 시신을 모시고 그리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돌이 막아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장정 한 10명 와가지고 밀어낼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 한두 명 가지고도 돌을 굴려낼 수도 없고 군병들을 또 제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무덤 입구에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낸 다음에 천사들이 그 돌 위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낸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영육을 초월한 몸이기 때문에 그걸 막고 있는다고 해도 나오실 수 있어요. 천사들이 돌을 굴려낸 이유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온 여인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자신들이 돌을 굴렸다라고 하는 의미로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천사들이 돌을 굴려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수많은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돌과 같은 장애물들을 굴러가게 합니다. 우리가 부활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할 때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큰 돌과 같은 인간의 힘으로 밀어낼 수 없는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되는데 돌과 같은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가로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 주셨습니다. 심지어 지진이 일어나서 산산조각 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장애물들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둘째, 주님의 부활은 큰 기쁨이 임합니다. 오늘 28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천사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그 무덤을 확인해 보았더니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들의 마음 상태가 무서움과 기쁨 두 가지가 마음에 혼재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천사의 나타남으로 두려운 감정과 함께 살아나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 두려움과 기쁨이 뒤섞인 가운데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다름질했다. 그냥 천천히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허리야, 나 못 달려 하고 그냥 천천히 걸어간 것이 아니라 다름질했다. 100m 달리기 하듯이 전 속력으로 뛰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뛰어갈 수 있는 최대의 속력으로 뛰어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습니까? 절망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마음에 기쁨이 넘쳐난 거예요. 감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낙심하고 있는 그들, 좌절하고 있는 그들,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뛰어가는 거예요. 이 기쁨이 넘쳐나서 감격에 뛰어가요. 그런데 한참 헥헥거리면서 하고 뛰어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툭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막 뛰어가고 있는데 탁 나타나신 주님이 평안하냐. 부활하신 주님이 맨 처음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였습니다. 우리 성경은 평안하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너희들은 기뻐하라라는 명령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기쁨, 너희들은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 기뻐해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 없이 기뻐하라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은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죽으실 수가 있어? 근심거리가 됐어요. 곡하고 애통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오히려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재림의 때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도 육신의 몸은 사라져 없어질지 몰라도 다시 영육간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이 가져다준 주님의 기쁨입니다. 셋째, 주님의 부활로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은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망은 영원한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는 여인들에게 자, 너희들 한번 주님의 시신이 있었던 이곳 한번 확인해 봐라. 여인들이 정말 보니까 시신이 없는 거예요. 자, 너희들 눈으로 봤지?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당신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너희들 눈으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주님께서 사망을, 죽음을 정복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빈 무덤을 보여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3일 만에 말씀하시던 대로, 예고했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지구상에 사망을 이겨본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60장 3절에 보면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죠.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즉 죽음에 못 가둬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두움, 즉 죽음의 세상에 가둬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음과 어둠을 깨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에게도 사망은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예수님께도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에 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만 해도 온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사망에게 졌다 그랬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야, 우리가 이겼다. 사탄 마귀는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수를 이겼다. 예수가 죽었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에게 정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었지만, 사망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 문을 활짝 열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소굴에서 사망을 정복하고 승리자로 당당하게 일어나 나오셨습니다. 이때부터 사망은 정복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예수의 승리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에 외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사망은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고되어져 있지 않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와요. 그러나 어느 날 나에게 불현듯 찾아온 사망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지 못해요. 우리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는다 할지라도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주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사망이 나에게 온다 해도 나는 주님과 함께 승리한다.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외쳐봅시다. 시작. 사망이 나에게 온다 해도 나는 주님과 함께 승리한다. 그 정도 목소리 가지고 나는 승리한다. 나만이 날 건다 해도 나는 주님과 함께 승리한다. 이 정도 가지고 뭔 승리를 하겠습니까? 당당하게 주먹을 딱 쥐고, 자, 오른손 딱 힘을 주시고 배에다 힘 딱 주고 방구는 끼지 말고 시작. 사망이 나에게 온다 해도 나는 주님과 함께 승리한다. 아멘. 그래요. 내가 어느 날 불현듯 죽음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이 살아나셨듯이 나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금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이 영생을 주시고 사망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주님의 부활을 마음속에 굳건히 세워나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면 그것과 같이 불쌍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우리가 실컷 예수님을 믿었어도 죽음으로 끝나버린다고 하면 우리의 죽음은 그걸로 비참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가로막고 있는 돌들을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로 인하여 사망을 정복했음을 확인하고 오늘 우리도 죽음을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어느 날 불현듯 죽음이 다가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겼듯이 나도 다시금 승리하는 자로 일어날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